아버지,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12월의 첫 주일을 이 귀한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뿌리를 내려 진리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불확실과 혼란 속에서도 우리를 참된 소망의 반석 위에 세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충성하게 하시고 새롭게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12월 22일 한 분 초청 주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한 분을 놓고 기도하고 계시는 줄 아옵나니 그분의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로 움직여 주셔서 그 삶 가운데 십자가를 간절히 사모하며 듣기를 원하여 같이 손잡고 22일 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제 자리에 참석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과 일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굳건한 직장을 잡을 수 있고 공부하는 학생에겐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이 있기보다는 긴장과 기쁨과 영광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청년과 학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분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예배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교회 어른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며 목회자와 더불어 교회를 이끌어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그들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살아가며 다음 세대 믿음의 일꾼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삶의 방향을 바로잡으며 주님께도 가까이 나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하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아멘.
야고보는 누구의 동생이에요? 야고보의 형이 누구예요? 네? 야고보의 형. 야고보의 형이 누구예요? 야고보의 형은 예수님이에요. 네? 육체적으로 예수님의 형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공생의 초기는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미심쩍은 부분도 많아갖고 많은 부분에서 함께하지 못했으나 후에는 그는 예루살렘 교회 처음 대표도 지내고 야고보를 쓰면서 신앙인이 갖추어야 할 바른 믿음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는요 특별히 자기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뭐냐? 믿음을 실천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삶에 대해서 편지를 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본문의 의도입니다. 본문을 뭐라고 했어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그렇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네? 움직임이 없는 사람이 일단 죽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쵸? 움직임이 없으니까 죽잖아요. 오늘 이거 좀 이렇게 돌려서 한번 보면은 기독교적이거나 성경적이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개혁주의 입장에서의 신앙의 이해에 대한 핵심은요. 오늘 제목도 나와 있습니다. 신앙이 단순히 지적 동의나 감정적 고백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 여기에 머무른다는 것은 대부분이 인본주의적인 신앙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모진 세파를 당하면 다 부러지는 사람들. 요번에 우리 눈 참 많이 와서 습설이라고 하고 있는데 물을 머금고 있는 눈이라고 들어서 습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습설에 나무들이 많이 가지들이 부러졌어요. 어떤 건 통째로. 요번에 용인에 있는 어떤 어르신 60대 먹은 어르신이 어떻게 눈 치우러 나가셨다가 밤새 내린 눈에 그 어떻게 나무가 쓰러지는 바람에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으로나 동의하고 감정적인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넘어지거나 실수가 되거나 좌절하는 이유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첫 번째 어디다 뿌린다 그랬어요? 길가밭. 두 번째 돌짝밭. 세 번째 가시, 떨기, 나무밭. 네 번째 좋은 밭.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신앙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의 신앙. 그러니까 신앙의 공동체 안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돌짝밭에 뿌려진 사람 같기도 하고 길가에 뿌려진 사람 같기도 하고 가시떨기 나무에 떨어진 사람 같기도 하고
좋은 밭에 떨어진 사람 같기도 하는 것이 교회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신앙의 다양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교회의 다양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면 틀리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르.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졌다는 거 아직 신앙이 자라지 못한 거예요. 기다려줘요. 자랄 때까지. 그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 짓는 법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우리나라처럼 옛날로 얘기할게 그냥 삽이나 곡괭이로 가지고 그 겨울에 언 땅을 다 봄이 돼서 한번 뒤집지 않아요. 우리는 뒤집어서 어떻게 해요? 또 뒤집기 전에 비료를 다 뿌려놔. 그 땅이 먹을 수 있는 거 좋은 것들. 그러다 봄이 되면 다시 한번 엎어요. 그러고 나서 열심히 또 삽질해서 고량을 일어내요. 고량 위에다가 덤에다가 채소를 심든지 야채를 심든지 과일 나무를 심든지 해갖고 수확을 거둬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그 땅이 있으면 일단 먼저 씨를 뿌려요. 이렇게 뿌려요. 여기가 이렇게 밭이라 그러면은 그냥 뿌려요. 씨앗을 자기가 갖고 있는 씨앗을 막 뿌려요. 그 다음에 밭을 갈아요. 그러니까 밭을 갈다 보면 어떻게 해요? 튀겨서 나가서 옆에 사람 다니는 길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돌이 있는 곳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아니 옆에 있는 가시떨기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잘 갈아서 그 안에서 잘 흙 안에 포함되어서 주인에게 기쁨이 되는 좋은 열매가 될 수 있는 거야. 씨앗도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 현재 어느 상태예요? 말씀을 뿌리잖아요. 말씀을 뿌리면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자리에? 아니면 죽은 자리에? 한번 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늘 동의는 하고 감정적인 고백을 하는데 그 다음은 못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만 머무르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실제로 실천되는 구체적인 순종과 헌신의 열매로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은 순종이에요. 씨앗에게 순종은 뭐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나무에게 순종은 뭐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은 뭐예요? 우리에게 원하는 순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순종. 너 믿음 갖고 있지? 너 동의했지? 너 고백했지? 그럼 열매 줘. 어떤 열매예요? 어떤 열매예요? 어떤 열매를 원하실까요? 한 영혼에 대한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에게 딱 한 가지예요. 영혼 구경이에요. 저 영혼 살려내라.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누가 원하신다고요? 아버지 하나님. 다른 거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 말씀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한 것처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독백적인 고백과 감정적인 동의에 머물러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지는 날마다 내가 눈 뜨고 눈을 감을 때까지 고민해야 될 부분이야. 갈등해야 될 부분이야. 긴장해야 될 부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지금은 안 그래요. 오늘날 뭐 저를 포함해서 대한민국 안에 있는 교회나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후퇴하거나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요건 중에 하나가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 혹시 우리 여기도 책이 있는데 김미경 씨라고 혹시 아세요? 말 잘하시는 분, 토크쇼도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이번에 간증을 하는 거 제가 들었어요. 제가 연예인이 아니기 때문에 들은 거예요. 책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집안이 변했대요. 어떻게 변했냐? 이제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에. 자녀들이 집에 오길 싫어했대요. 엄마가 일만 열면 잔소리. 잔소리가 뭐냐 그랬더니 잔소리가 좋은 말을 싫게 하는 거예요. 좋은 말을 싫게 하는 거예요. 충고는 더 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그러니까 자녀들이 집에 있기 싫어하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은혜를 받고 자기가 말 그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중생을 하다 보니 자기가 먼저 변하더래요. 일단 말을 하지 않고 칭찬으로 일색을 했대. 김미경 씨가. 그랬더니 집안의 분위기가 바뀌더래요. 자녀들과 같이 밥을 먹고 자녀들과 같이 산책을 하고 그전엔 내 책을 읽으라고 해도 읽지 않았는데 이제는 지들이 알아서 엄마의 책을 읽더래요. 그 사람에게 그게 뭐예요? 열매로 온 거예요. 열매로 온 거예요. 김미경 씨에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거 열매로 온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열매가 왔는지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전 알미니안주의는 아니에요.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행함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가 있으면 뭐예요? 그 열매로 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그렇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를, 엉겅퀴에서는 엉겅퀴는, 가시에서는 가시를. 다른 거가 나올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딸이고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 열매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내가 농사를 질 때 배추 씨를 뿌렸으면 배추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가 나오면 안 되고요. 기적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비정상적인 거예요. 배추를 뿌렸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배추만 나오면 돼요. 그 이상 나오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바라지도 않아요. 배추 씨에서 배추만 나오면 되고 무 씨에서 무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감나무 심으면 감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경선 집사님? 감나무 심었더니 배가 열리고 사과가 열리면 기적이겠죠. 사람들이 보러 오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비워내는 거예요. 왜? 내가 심은 나무에 대한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는 게 야고보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죽었다는 건 뭐야?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야. 이 내용을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기 역할 한다 그래서 못한다 그랬어요. 못한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바뀌어버려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우리의 열매가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밟히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가 없으니까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나만 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줬는데 그 안에는 연약한 사람도 있고 힘센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뭐를 이루라고요? 선을 이루라고. 그 선은요,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덕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도로 우리 수주 적잖아요. 적으니까 힘이 없다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은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많으면은 합치기가 어려운데 적으니까 금세 합칠 수 있잖아요. 마음만 합치면은. 그렇죠?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탁드리기를 죽은 믿음을 갖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열냐면 따라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계명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사랑 못해요. 살아있을 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언제 하셨어요? 살아있을 때. 죽었을 때가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그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가장 큰 고통 가운데 참으면서 자신의 살이 찢기면서, 그쵸? 자신의 살이 뭐래요? 채찍으로 찍히면서 머리에는 가시관이 자기 머리 뇌를 파고 들어갈 때까지도 그 사랑을 보여줬어요. 죽어서 보여준 게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보여줬어요. 움직일 때. 그게 말하는 성경적, 기독교적, 그 다음에 개혁주의적인 신화에 갖고 있는 우리 보수 계열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안 되면 난 죽어 있는 거예요. 그 계명은 성경에만 있는 거고 내 심장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사랑하니까 계명 지킨다는 거잖아. 사랑하지 않는다면 안 지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지키세요? 영혼 사랑해요?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사실 같은 단어 두 번 반복한 거니까 뭐예요? 강조법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너무 가볍게 생각해. 하나님, 내가 부르면 오는 노예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 종 정도로 생각. 내가 뭐 하면 들어주는 분, 안 들어주면 난리 나는 분. 나에다가 다 포커스를 맞추고 당신은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마치 뭐 같이요? 돋보기와 같이. 내가 들었을 때 이걸 태우든지 뜨겁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나는 신앙의 성숙도는 아직도 길가밭이에요. 아직도 어린아이야. 아직도 우유 달라고 울고 있는. 우리 그 돌봄에 쌍둥이가 3쌍이 있어요. 3쌍. 근데 5살 6살짜리예요. 대부분이 임신이 안 돼서 무슨 뭐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병원에서. 그렇게 되면 대부분 쌍둥이인데 마지막 이 5살 아이는 자연산이야. 쌍둥이가. 근데 얘네들은 두 아이하고 달라. 이 아이들은 떠들지도 않아요. 조용히 하자 하면 조용히 하고, 울다가도 이거 하자 하면 딱 가. 얘네들은 난리나. 가정 환경은 다 다르겠지만 얘네들은 난리나. 울고 막 뒤집어지고 막. 제가 마지막에 저도 나 이제 퇴근할 때도 나도 차를 갖고 오기 때문에 부탁한 거에 내가 왔다 갔다 하는데 힘드니까 차도 내가 쓰겠다고 하고 나서 올 때 마지막 걔네 데려주면서 내가 오거든요. 그럼 같이 타면은 자기 옆에 누구 있으면 난리 나는 거예요. 자리가 비좁아, 내 앉는 자리가 너무 좁아, 다 쳐줘야 돼 걔는. 그게 애기예요. 그게 애기예요. 불편하도 참는 거는 어른이에요. 교회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은 불편해도 참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감정적인 고백이나 지적 동의한 사람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불편해도 참는 거. 우리가 차를 탔는데 불편하다고 막 소리 질러요? 도착할 때까지 참는 거지? 그렇게 못한 게 우리가 두렵고 떨림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텐션이 없는 거예요. 긴장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긴장감, 목회자에 대한 긴장감, 하나님께 대한 긴장감 전혀 없어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길가. 누구든지 와서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요소를 그냥 내가 찾고 다녀. 내가 찾고 다니는 거야. 문제도 내가 만드는 거야 사실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죠. 절대로 나를 타락시키거나 넘어지게 하거나 하나님부터 멀리하기 위해서 시험을 준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어요. 나를 더 성숙하기 위해서, 나를 더 어른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야고보나 요한이나 빌립보 이 구절을 통해서 보면 신앙이 단순히 머리의 지식이나 입술의 고백에 그치지 않고 삶의 실천과 순종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묻어나길 바라요. 기억하세요. 나는 길가가 아니다. 나는 아기가 아니다. 나는 뭐다? 어른이다. 불편해도 참는다. 그게 성숙한 신앙 아니에요? 만약에 바울이 어린아이였다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린아이야. 계속 어린아이야. 땡깡스에 하나님 눈이 안 보여요. 하나님 걷는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배 타는데 멀게 해요. 하나님 복음을 했는데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 잠자리가 너무 불편해요. 먹는 것도 불편해요. 다 따졌겠죠. 바울이 다닌 거리가요. 말씀드렸잖아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5가지가 400km가 넘는다고. 그죠? 그럼 부산을 왔다가 부산까지 거리예요. 부산까지 거리. 거길 걸어가는 거예요. 뭐를 들고요? 복음 들고. 다른 거 없어요. 근데 그가 악이었다면 갔을까요? 그 400km를? 아니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의 생지. 누구요? 누구요? 바나바의 생지. 누가? 마가가 그랬잖아요. 그쵸? 안 갔잖아요. 가다가 타우로스 샘목도 보고, 응? 바울이 모질게 고난당하는 모습도 보더니 아이고 나는 이 길 못 갑니다. 왜? 그는 도련님이었었거든요. 구부로 지방의 도련님. 근데 그가 그거를 탈피했잖아요. 그죠? 디모데를 읽어보세요. 그 모습을 탈피한 후에 어린아이의 모습을 탈피한 후의 모습에 바울은 뭐라고 썼어요? 나의 가장 믿음직한 동역자다라고 맞아요. 마지막에는 어디서? 로마에서 편지 쓸 때. 그래서 꼭 반드시 데리고 와라. 처음의 모습은 그럴지 모르지만 나중 모습은 어땠다? 그는 귀한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 더 이상 눈으로 보던 거, 만져주는 거, 그거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땡깡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른의 모습을 갖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 제목대로 믿음은 감정이나 동의가 아닙니다. 거기에 머물러서는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한 단계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과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오히려 나의 의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떨림으로 하나님을 두려움을 가지고 잘 섬기고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더 이상 어린 아이가 아니라 어린으로서 믿음의 성숙한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나 자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누리고 있는 생명과 건강, 시간과 물질 모두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의 고백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작고 연약한 저희의 손길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이 교회 사역과 복음 전파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섬기는데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더욱 믿음 안에서 자라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는 감정적인 고백과 직접 동의에 머무르는 수준에서 탈피하여 심장 가운데 십자가를 새기며 자랑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드리는 영혼의 열매를 드리는 그 삶을 살고자 다짐하며 돌아가는 음파 가정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학업 위에 또한 교단과 신학교와 파송된 선교사님들 위에 또한 저희들이 협력하는 모든 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